자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중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가 온몸에 식은땀이 흐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던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텐데라는 생각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뤄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2600년 전 부처님이 밝혀주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놀라운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나토포비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죽음 공포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을 병원으로 격리시키고 일상에서 죽음을 보거나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죽음은 점점 더 미지의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또래가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죽음이 훨씬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죠. 하지만 우리는 왜 죽음을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명확하고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진정한 나는 죽지 않는다. 오늘은 이 놀라운 진리를 부처님의 8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죽음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지는 것,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이 완전한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에 따르면 죽음이란 단지 몸이라는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낡은 몸을 떠나 새로운 몸으로 이어지는 것이 죽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의식, 즉 영혼이나 아뜨마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이동 수단을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란 의식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주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 명상이라는 수행입니다. 조용한 곳에 누워서 천천히 호흡을 가라앉히며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죽음이 단순한 변화의 과정임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상의 법칙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늙은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의 운명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따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새순이 돋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 잎이 지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는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가 겨울에 죽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단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죠.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과 사도 이와 같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죽음이라는 변화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받아들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무상을 체험해 보세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죽음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윤회와 업의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 이후에 완전한 무가 아니라 새로운 생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맹목적 반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의 조건이 결정됩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어려운 조건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자연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가 맺히듯이 행동의 씨앗을 심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생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여겨지죠. 매일 선한 업을 쌓으며 살아간다면 죽음은 더 좋은 조건으로의 졸업과 같은 것입니다. 선업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자선을 베풀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죽음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의식할 때 삶이 더욱 생생해집니다.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겠다, 나중에 하면 된다며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죽음을 의식할 때 더욱 절실하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후회할 일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집착을 놓아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집착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애초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재산도 심지어 관계도 모두 일시적으로 맡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점진적으로 무소유를 연습해 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죽음 때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미지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과 유사한 경험을 미리 해본다면 두려움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 때가 바로 작은 죽음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의식이 흐려지는 과정은 죽음의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몸의 감각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다리의 감각이 사라진다. 팔의 감각이 사라진다. 몸 전체의 감각이 사라진다. 하지만 나의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다. 이런 연습을 통해 몸과 의식이 별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명상 상태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 깊어지면
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의식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죽음 후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 후회 없는 죽음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후회 때문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죽음을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에게 죽음은 오히려 안식입니다. 할 일을 다 마치고 편안히 쉬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부처님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삶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줄여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삶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다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가르침은 깨달음을 통해 죽음을 완전히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고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 즉 불성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몸과 마음, 그리고 그것들의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변화하는 현상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는 이런 변화하는 현상들을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순수한 의식, 즉 불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입니다. 몸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몸이 죽은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깊이 탐구해 보세요.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진정한 나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탐구를 통해 점차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명상이나 영적 체험을 통해서도 이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이 사라진 고요한 의식 상태에서 나는 지금도 여기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불멸의 본성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8가지 가르침을 통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진짜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단계 죽음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단계는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몸의 각 부분이 이완되어 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3단계는 몸의 감각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생각과 감정도 사라져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순수한 의식만 남은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6단계는 그 의식마저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7단계는 완전한 평안 속에서 죽음 후의 상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상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전 유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유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감사의 인사, 용서를 구하는 말, 인생에 대한 소감 등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평안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화해도 중요합니다. 미뤄두었던 사과나 용서, 고마움의 표현 등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세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삶의 유한함을 알게 해주어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며 영적 성장의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우울하고 암울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 오히려 더 생생하고 의미롭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수한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두려워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공부하고 명상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든 삶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본질은 영원합니다. 몸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진정한 여러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두려움 없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설렘으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죽음의 두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깨달음, 그리고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의 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현대인의 마음에 평안과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